맥스 루카이도의 목마름,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걱정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미래학적인 상상에 사로잡힌 과학자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리와 강철 도움으로 8층짜리 건물을 세우자. 그리고 8명의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자. 돔의 바깥쪽은 소노라 사막이지만 안전하게 설계하면 내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든 모래 폭풍이 불어오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2,000억 원을 들여 1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테라늄을 짓고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도 거창해서 우주 식민지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다 씨를 뿌리고 먹고 살 양식을 키웠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반쯤 홀린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이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구원의 공간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은 아리조나 사막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시장철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지글지글 태웁니다. 은행에서는 매월 융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병원에서 보낸 진료비 청구서가 강펀치를 날립니다. 한 학기가 꺾이는 모퉁이마다 기말고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태양광선이 쏟아져 내립니다. 대기 중에는 폐를 상하게 하는 유해물질 투성이입니다. 감자칩에도 탄소가 잔뜩 들었답니다. 채소들 역시 독소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항, 여객, 터미널에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조종사들이 왜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승객 여러분, 본 비행기는 잠시 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다 내린 뒤에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좌석에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몇 번씩이나 신신당부하는 양반들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 안 하는 항공사 보셨어요? 어느 정도 정지할 때까지나 대충 설 때까지 또는 조금 속도가 떨어질 때까지라고 안내하는 비행기가 있던가요? 개중에는 근심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리에 누우면서는 매일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요.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 탄식합니다. 딸아이가 통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다른 엄마가 대꾸합니다.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수다예요. 시끄러워서 죽겠다니까요. 이젠 걱정 좀 붙들어 매두고 싶지 않으세요?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근심을 덜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나머지 9절도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 이기적인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교인들 때문에 단합이 흔들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없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음식과 잠자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박해가 여전하고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돌출됐습니다. 어디를 봐도 걱정거리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놀랄 만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제 처지를 다 아시면서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씀 하십니까? 농담하세요? 농담이되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쓸데없는과 경건하지 못한 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그렇습니다. 걱정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심해 봐야 달라질 게 없습니다. 부지런히 걱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실천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근심하며 세웠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토해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퍼붓고 거의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 위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 근심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해봤자 하루는커녕 단 1분도 생명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근심은 속병을 일으킬 뿐입니다. 근심의 실체를 밝혀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걱정거리 가운데 30%는 이미 과거지사여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다. 걱정거리 가운데 12%는 남의 의견과 관련된 것이어서 본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걱정거리 가운데 10%는 건강에 대한 것인데 걱정할수록 몸에 해롭다. 걱정거리 가운데 8%는 스스로 조절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염려는 이처럼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염려는 허약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의 일종입니다. 크리스찬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걱정하는 건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미켈란젤로에게 아저씨가 정말 바위에다 무언가를 새길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묻는 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사를 질질 미루던 어느 목회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차일피일 설교 준비를 미루며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어. 성령님께서 선포할 메시지를 주실 거야. 일주일 내내 게으름을 피우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주실 거야. 마침내 주일 예배 시간이 닥쳐오자 목회자는 교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주님? 이제 메시지를 주세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거라. 문제거리들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거리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에 늘 염려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말은 나노인 마음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심은 중심을 쪼개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늘의 기운을 빼는 구멍일 뿐입니다. 비전이 왜곡되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잃어버린 힘을 누가 다시 채워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방향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할 몫이고 나머지는 우리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걱정을 덜 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더 하십시오. 두려움이 가득한 눈길로 앞을 내다보지 말고 믿음이 넘치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일인가를 두고 걱정하기보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라고요? 기저귀를 갈거나 데이트하는 일도요? 업무와 관련된 회의나 깨진 욕조 수리하는 일도요? 늦어지는 일뿐 아니라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살던 시절 종종 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얼마간의 요금을 내면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른한테는 그저 그런 나들이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월드컵만큼이나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표를 사고 배낭을 메고 일정을 결정하는 건 모두 아빠의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빠 곁에 딱 붙어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내 곁에 딱 붙어 있으라. 뭐든지 내게 이야기하거라. 내게 기도해라. 나를 들이마시고 걱정을 내뿜어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인생 여정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감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기도와 감사라는 두 가지 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목동 다윗처럼 하십시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겁먹고 기죽기는커녕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도 좋다는 왕의 허락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다윗은 지난날 주님이 보여주셨던 역사들을 열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지금 두려워하는 거인이 있습니까? 지난날 두들겨 잡았던 사자와 곰들을 떠올리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앞을 내다보지 말고 감사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증거물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을 겁니다. 망각은 두려움을 낳지만 좋은 기억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에게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종양이 발견됐는데 수술로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걱정거리 한 잔을 받아든 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소식을 걱정 단지에 던져놓고 숟가락을 집어 들 수 있습니다. 단지를 불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젓습니다. 얼마 동안 우울합니다. 한동안 가슴 아리를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비관이라는 친숙한 음식이 단지 안에서 몽글몽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리가 끝나면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숟가락씩 떠먹습니다. 식구들이나 친구들은 그런 걸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지입니다.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곧장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온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씩씩한 감사를 덧붙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았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사냥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세금을 환급받았던 일, 누군가가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어서 위기를 넘겼던 일, 예약을 못해서 비행기를 못할 뻔했는데 갑자기 빈자리가 났던 일을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준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몫은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평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옵니다. 불안정하고 어정쩡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늘나라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붙들고 씨름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저으면서 천사도로 신경성 소화불량 치료제를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문제거리 따위로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푸라기가 코끼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평안을 누리십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곳 주민들은 로마군 파수병이 어떻게 경계를 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빌립보 성에 침투하려면 먼저 보초병들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보호막을 씌우듯 초자연적인 평화가 마음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사막에 조성했던 인공 생태계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식물 간의 생태적 균형이 깨졌습니다.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개미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대다수 벌레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고 거대한 도움은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만사 해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놓다나 두다, 제시하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맡기다라는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던져 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한 손으로 목도미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띠를 잡은 다음 힘차게 내동댕이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말거라. 걱정, 근심도 똑같이 처리하십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당장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걱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걱정 면제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주께 간구했으면 나머지는 그분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하나님의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